오늘은 금요일이죠. 금요일 저녁이면은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는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금요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주 동안의 삶을 잘 마무리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뭔가 그런 인상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한 주간의 삶이 어떠했는지. 보통 주일날 대표 기도를 드리면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하나님 한 주 동안 내가 죄 졌습니다.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렇게 죄에 대한 내용을 고백하는 기도를 항상 듣죠. 그 말을 들으면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우리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과연 신앙에서 승승장구했는가?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혼란스럽고 괴로운 그런 경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죠. 한번 빠르게 오늘 한 주간의 삶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땠는지, 누군가 다투진 않았는지, 주님께서 원치 않는 일을 하진 않았는지, 부끄러울 때가 많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죄송합니다, 한 주간 죄 졌습니다,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의 본문 말씀은 좀 당혹스러울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거든요.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는 어떻다고요? 죽은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여기서 여긴다는 말이 이 번역상 우리가 좀 그렇게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게 여기자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원문의 의미에는 계산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어떤 계산의 결과가 나오겠죠. 그 결과는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사실인 겁니다. 그 결과 도주된 것은 논리적인 추론으로 나타난 답변이라는 거죠. 지금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라,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데요. 12절 말씀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에 지배당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욕망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주님께서 주시는 요청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이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하십니다. 어떤 요구라고요? 죄에 지배당하지 말아라. 여러분 가능해 보이십니까?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봤을 때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 사욕, 나의 본능과 욕망에 순종하지 말아라. 어떠십니까? 성공하셨나요?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바울이 너무나 막연한,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그런 요청을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는 이것이 어렵습니까? 여기 우리가 읽었던 12절 13절에 바울이 사용한 표현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어떤 몸이요? 죽을 몸. 왜 죽을 몸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우리의 연약성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이렇게 전제하면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몸의 사욕. 언제나 우리가 욕망 가운데 있고 욕심 가운데 있고 충동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상태에 대한 죽을 몸과 몸의 사역으로 인한 한계에 대한 부담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사는 게 왜 어려운가? 13절 말씀 뭐라 되어 있죠? 또한 너희 지체를 어떤 무기로요?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아라. 마지막에 하나님께 대해서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이 표현 보시면은 무기라는 말이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무기는 언제 어떨 때 사용합니까? 전쟁에 사용하는 도구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기 나타난 바와 같이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사용될 수도 있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마치 전쟁과 같은 치열한 전투와 같은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도권 전쟁이요. 죄에게 지배를 받는가? 하나님께 지배를 받는가? 죄에게 나를 드리는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가? 그런데 그것이 무기처럼 싸우는 그런 전쟁의 상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심란하고 복잡하고 넘어지고 얼마나 많은 어려운 가운데 한 주간 살아오셨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수준이 연약하다는 것을 잘 알면도 불구하고 오늘의 본문은 이런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되지도 않은 걸 요구할까요? 사도 바울은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이것이 가능하니까 우리 가운데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원문에는 여기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것 그 이유에 대해서 밝혀준 겁니다. 왜냐하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주장한다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좌지우지 못한다. 우리를 통치하지 못한다. 왕노릇 못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죄가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고 우리를 함부로 휘두를 수 없다라고 밝혀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죄가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 우리 14절 뒷부분도 볼까요? 이는부터 있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우리가 어디 아래에 있다고요? 은혜 아래에 있다. 은혜 아래에 있다고 밝혀줍니다. 은혜 아래에 있어서 우리는 죄에게 휘둘리고 죄를 우리의 왕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억제하고 이겨나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 로마서 5장의 표현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로마서 5장 20절과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20절과 21절 들으시면서 과연 은혜는 어떤 일을 하는가를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문장이 복잡하죠.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왕노릇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될 수 있다. 은혜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우리 가운데 왕노릇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목적 삼는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우리 가운데 밝혀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놀라운 역사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요 죄와 사망이 우리 가운데 왕노릇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새로운 주인이 되셔가지고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그렇게 신분이 변화된 존재라고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말씀. 우리가 10절 말씀 6장 10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십니다. 그런데 그 죽으신다는 것이 여기 나온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단번에 죽으셨다고 표현합니다. 단번에 죽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 같습니까? 한 번에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을 만큼 단 한 번의 제사로 죽으셨다, 이 표현입니다. 레위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죠. 그 성막에 번제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 제단에 불이 내려오죠. 그래서 그 불은요, 꺼트려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불이 붙어 있어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거기 불이 계속 붙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나게 합니까? 제사가 계속해서 진행돼야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앞에 죄를 짓는 존재들이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끝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표 아니겠습니까? 구약 시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여기 나와서 대표 기도할 때 죄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것처럼 매 주일마다 짐승을 가지고 와서 제물로 바치고, 제물도 또 누가 죽입니까? 죄인이 직접 잡습니다. 그러니까 칼로 찌르고 각을 뜨고 온몸에 피투성이겠죠.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신령해 보이지 않아요.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와 피가 튀기는 그런 참혹한 현장이라는 거죠. 이것을 언제까지요?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단번에 죽으셨다. 무슨 말이죠? 이제는 더 이상 제사 지낼 필요가 없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는 다 해결되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밝혀주는 게 바로 단번에 죽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우리의 정체가 바뀐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진 겁니다. 11절에 우리가 아까 봤듯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해 산 자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밝혀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논리를 잘 따라오셨습니까?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십니까? 뭔가 논리적이고 잘 이렇게 설명 들은 것 같은데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좀 찝찝하고. 왜 그럴까요? 논리적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알잖아요. 우리가 죄에 대해 정말 죽을 때가 많은가? 하나님께 살아있는 존재로 살 때가 있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로마서 6장은요 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요, 우리가 14절에 읽듯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6장 1절에서 뭐라 나와 있죠? 6장 1절 보시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에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표현을 이상하게 해석해서 자기가 죄 짓는 것을 명분 삼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겁니다. 제사도 한두 번이죠. 짐승을 한 번, 두 번, 세 번 잡다 보면은 어떨 때는 제사 지내는 게 그냥 철판에 삼겹살 굽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까요? 맨날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주님께서 말라기에서 말씀하시죠. 성전문에 달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만큼 우리는 무뎌지고요, 죄에 대해서 그냥 타협해버립니다. 뭐 죄 또 짓는데 뭐 어차피 또 지을 건데 뭐. 그러니까 명분 삼습니다. 어떤 명분이요? 내가 죄 짓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위한 명분으로 덮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연약성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죄에 대해서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해 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를 명분 삼는 죄악을 범해선 안 됩니다. 은혜가요 죄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억제한다고 오늘 14절에 밝혀주듯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여러분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혹은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뭐 항상 짓는데 뭐 이번이라고 별다를 게 있겠어, 항상 짓던 죄인데 뭐 그 정도 선으로 넘어가는가. 여러분, 이 나의 중심을 잘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어저께 고창영 목사님께서 되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되게 인상 깊어가지고 적었습니다. 고 목사님이 인터넷에 떠도는 글을 하나 읽어줬는데 되게 와닿는 표현이더라고요. 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떠드는 글인데 뭐 출처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말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의 인격을 알고 싶다면 아주 잘 해주면 됩니다. 그릇이 큰 자는 호의를 감사할 줄 알고 그릇이 작은 자는 가면을 벗기 시작하지요. 여러분, 이 말이 수긍이 되십니까? 정말 그런 것 같다 생각이 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단번에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주님과 함께 일으켜 세우시려고 부활시키시려고 그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는데요, 만약에 우리 마음 가운데 어제도 지었고 오늘도 지었고 내일도 지을 테니까 뭐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지 뭐, 육신은 약하되 육신은 원이로되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이렇게 명분 삼으면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해버린다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대해주셨는데요, 우리는 그 호의에 감사할 줄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가면을 벗은 거죠. 무엇이 증명된 겁니까? 나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가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고 불편한 마음이 들고 그런 싸움을 싸워가고 있다면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어요. 왜 희망이 있죠? 왜 마음이 불편하죠?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나의 죄를 지적하시고 계신 거니까요. 우리 마음이 무뎌진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주님을 감각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매 주일마다 하는 회개기도, 여러분, 그냥 입에 배어있는 듯이 내뱉는 회개기도라면 소용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주님, 오늘도 실패했네요. 왜 그렇죠? 왜 이렇게 연약한 걸까요? 그런 고민 가운데 터져 나오는 기도라면 여러분, 희망이 있는 겁니다. 은혜를 명분 삼는 죄악은요, 우리가 여전히 죄를 섬기는, 옛 주인으로서 죄를 섬기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역할일 뿐이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새로운 주인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 주인을 의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새 주인을 감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혼자는요 더 이상 미혼자로 살 수가 없죠. 결혼을 하면은 더 이상 솔로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뭐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지만 원래는 그렇습니다. 더 이상 독신인 척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이 흔들리고 불편하고 결혼 시간에 회의가 될 때마다 무엇을 확인해야 됩니까? 아, 내가 결혼한 사람이지. 손에 끼어있는 결혼반지, 집에 붙어있는 멋진 웨딩사진, 이런 것들로 내가 누구인가를 계속해서 되뇌이게 되는 거죠. 그때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여러분, 참 놀랍게도요, 같이 살면 닮아가게 돼 있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불편한 마음을 주시고, 오늘은 실패했지만 계속해서 그 주님을 의식하면서 깨어있으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바뀌어가려고 노력하고 애쓰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우리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세례받은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늘 마음에 부담을 주시고, 죄를 지었어요? 넘어졌어요? 불편합니까? 당연한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있는 부담감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불편한 마음이 좀 없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무뎌졌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낫다는 것 자체도 어찌 보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증거겠죠. 그런 마음이 여러분 생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결혼에 있어서 결혼 반지가 중요하듯이 우리가 세례받은 그 사실, 세례 증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우리는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어떤 분은 의도적으로 집안에 찬송을 틀어놓거나 성구를 벽에 붙여놓거나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율법적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킨다. 그럼 여러분, 최소한의 신앙적으로 하나는 잡고 가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일날만큼은 예배에 꼭 참여한다라는 최소한의 장치를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 이상하게도요, 한 주 빠지면 좀 불편해요. 근데 2번 빠지고 3번 빠지고 4번 빠지면서부터 어떻죠? 당연하게 여기지 않던가요? 코로나 기간에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불편한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빨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그 앞에 나와야 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불편한 마음을 느끼고 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에 근거한다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죄가 더 이상 너희의 주인이 아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주인으로 작용하시고 계시다는 그러한 작은 가능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음 가운데 그동안 마음에 그냥 무뎌지고 신앙이 식어버렸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나에게 다시 한번 이 민감한 마음 허락해 주시고 성령님의 지적과 성령님의 그 뜻과 마음이 느껴지게 하시고 오늘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죄에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라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세례받은 세례교인으로서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그런 존재로 살겠습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나의 현 상태를 보면은 전혀 아닌 것 같지만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으니 믿음으로 취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수준을 보면 죽을 몸의 사욕으로 언제나 휘둘리는 연적 전쟁에서 늘 실패하고 마는 연약한 존재와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쫓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밝혀주셨으니, 나의 어떠함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 놀라운 말씀으로 일어서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체를 확인하게 하시고 더 이상 옛 주인이 우리를 우지하지 못하도록 새 주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림과 성령의 지적하심과 우리 마음 가운데 대한 불편함이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써 언제나 우리의 신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돌이키는 존재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로 언제나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만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